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네, 우리 설교 제목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그 며칠 전에 해주에서 열린 이렇게 마라톤 경기 봤거든요. 그 시민들이 응원하는 모습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깨닫는 바가 있어서 저기 아마 TCL 같은데 쭝카이에서 와가지고 쭝카이 막 이러더라고요. 또 응원하는 이 응원팀 보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자들에게 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정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로 유대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견디고 인내했는데 또 많은 신자들이 쉽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이탈하고 배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 히브리서 교회에게 어, 기독교 신앙생활은 마치 장거리 경주, 이 마라톤과 같은데 장거리 달리기와 비슷하고 이 길을 경주할 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요지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에는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응원하고 있는 증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1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장.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 10장 그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범이 된 인내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허다한 구약의 증인들,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증인들이에요. 모세율법에서 법정에서 유효한 증인의 수는 몇 명입니까? 두세 명이죠. 그죠? 두세 명. 그죠? 두세 명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증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함. 매우 많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두세 명이어도 법적 효력이 되는데 증인들의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라면 우리를 둘러쌀 겁니다. 그죠? 우리를 둘러쌀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가득 차듯 허다한 증인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또 다른 성격은 관중이죠. 관중. 그죠? 응원단. 예, 응원 관중들. 일절을 가만 보면 증인들이 있고 일절 후반절 보시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관중들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그 달리는 선수들에게 지금 응원하는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이 관중들은 이 응원단들은 달리기를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같은 신자들과 같은 달리기 경주를 이미 다 마친 사람들이에요. 이미 믿음의 경주를 했고 상을 받고 면류관을 쓴 관중들이 지금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과 다윗과 솔로몬이 외치고 있죠. 사무엘과 이사야,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신자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죠. 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면류관을 쓴 채로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1절 후반절 보시면 인내로서 그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래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인데 인내로서 하자. 이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이 재밌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외롭다는 거예요. 뭐 늘 뭐 해피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라 그래요?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앞으로의 장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면 누구를 떠올려야 될까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발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베델 광야에서 돌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함께 하시겠다 인도하셨잖아요. 외삼촌이자 장인 집에서 20년간 생고생하거든요. 거의 종처럼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 연봉도 한 막 10번 바꿨다 그랬잖아요. 돈 줄게 해놓고 안 주고 뭐 약속 어기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부를 이루고 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종으로 뭐 팔렸지만 무진 고생을 했지만 감옥까지 갔지만 13년 만에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자 시절에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자녀들 중에 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제가 이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그 밀라노 교회당에서 그 모니카라는 여성이 자기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녀의 아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대학 교수였고요. 아주 잘 나가는 지성인이었고 인텔리였어요. 인텔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이게 정식 결혼하지 않은 동거녀 사이에 아들 하나 두고 있었는데 이제 30대 초반에 정식 결혼하라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서 동거녀를 보내고 이제 부잣집 딸과 약혼을 했는데 그 부잣집 딸이 결혼 정년기에 2해가 모자라서 2해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른 동거녀를 집으로 들여서 살고 있었던 게 방탕한 음란한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주일학교는 다녔지만 청소년 때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 모니카라는 이 자매, 이 엄마가 이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밀라노 교회 담임 목사님 암브로스라는 목사님이 그 모니카에게 해준 말이 교회 초대 그 기록에 나와요. 이게 이 나중에 회심하게 되는 아들의 그 책에 나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시대의 최고의 변증가 어거스틴, 그 라틴어 발음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이 300년대 400년대에 걸쳐서 살았거든요. 어거스틴의 버금가는 학자가 나온 게 1200년대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어거스틴은 5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만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면 혹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응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를 갖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1절에서 교훈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달리는 사람의 몸은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군인들은 이제 군장 한 20kg 넘는 거 이게 메고 훈련을 해야 하지만 달리기 경주할 때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되죠. 미국 여자 육상 선수 샤카리 리차드슨이라는 선수죠. 워낙 잘 달려가지고요. 근데 자신감도 있고 개성이 뛰어나가지고 한때 가발 쓰고 스타킹 신고 막 브로치 하고 막 뛰었습니다. 그래도 막 1등 먹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뛰니까 점점 기록이 떨어지고 대회 나가면 이제 순위에서 점점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초심으로 돌아와서 가발 띄고 스타킹 벗고 브로치 떼고 이제 선수처럼 정말 해가지고 다시 1등을 한동안 한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절을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달리지 못하도록
신자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뭐 신자들에게 육신의 정욕이겠죠. 그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게 하는 육신의 정욕. 또 세상 사랑이겠죠. 세상 사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염려, 또 재물에 대한 걱정, 주님보다 사람에 대한 관계,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관심을 주님보다 더 지나치게 거기 쏟는 것, 자신의 명예와 칭찬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와 행위들,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세상 염려로 이를 그르쳤던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삭이 쌍둥이 아들들 중에서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 해주려고 그래요. 그 축복 기도는 일반 축복 기도가 아니라 장자권을 정하는, 마치 오늘날 유언장에 도장 찍는 막 그런 의식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상속자다 이랬는데 이삭은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삭이 보니까 이 두 아들 보니까 에서는 남자다워요. 리더십이 있고 사냥도 잘하고 나중에 집안을 더 발전시키고 일으킬 것 같거든요. 근데 야곱은 비리비리하게 보이고 막 그랬을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상속자인데 차마 아버지에게 뭐 말을 못하죠. 아버지가 에서만 좋아하니까. 근데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꼬드겨서 둘이 작당하여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 옷을 입고 염소털로 이제 털 많은 형에서 이제 막그 분장을 하죠. 이미 분장이 여기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를 속이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서의 옷을 입었고 에서의 털 분장, 또 에서의 그 향취 막 이렇게 나니까 아버지 이삭은 속임을 당하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장자, 상속권 권한 거기에 마치 도장 찍는 그런 의식을 한 겁니다. 나중에 에서가 뒤늦게 아버지가 요청한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는데 이미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자, 성경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관습상 나중에 모세율법에도 나오겠지만 이 상속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몇 배 더 받습니까? 2배 더 받습니다. 이삭이 예를 들면 10억 원이 있다 그러면 에서는 3억 3천 받고요. 야곱은 6억 6천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벼른 거죠. 분노하고 아버지가 죽으시는 날에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이게 막 말하고 다니니까 집에서 도망치듯 나옵니다. 도망치듯 나와요. 도망치듯. 상속자가 물려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뭘 걱정한 거예요? 세상 염려한 거죠. 나 이러다가 상속자 못 될 것 같은데? 세상 염려해서 그냥 속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 가서 결혼 사기 당하고 원하지 않았던 또 아내들을 셋이나 덤으로 더 받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일으키느라고 20년을 고생하죠. 거짓말을 하고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기다렸으면 됐거든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나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고 장자권 정할 거야 이럴 때 기다렸으면 됐거든요.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렸으면 됐거든요. 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할 때에 에서 그 기도가 야곱에게 한 그 축복 기도 내용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에서에게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주시면 말씀을 안 주시면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어야 되죠. 이삭이 아닌가 보다. 그 에서에게 했을 텐데 기다렸어야 되는데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못 믿어가지고 정탐꾼들 40일 정탐꾼해온 사람들 10명의 말을 듣고 못 믿어가지고 40년을 더 유리방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의 고난들, 염려들, 신자들에게는 약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이 좋아지도록 사용하시는 수단과 도구가 되겠지만 그들의 염려, 그들의 세상 근심, 조급함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육신의 정력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 신앙의 경주를 못하도록 막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세상 정욕이 그를 삼켰죠. 그녀와 잠자리 한 번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덮고자 그 여인의 남편이 전장터에 있는데 휴가를 억지로 밖에서 집으로 오게 하였으나 그 충성된 그 남편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신하들과 그냥 뭐 잠을 자죠. 그 후환을 없애고자 다윗은 그 부하의 손에 지휘관에게 쓴 편지를 쥐어주죠. 지휘관이 그 전쟁하다가 전사한 것처럼 꾸며라. 아주 사악한 편지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의 남편이 죽거든요. 자,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그 가늠한 여인 사이에 난 악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 자식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다윗의 아들 하나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도 반란 하나 또 이 아도니아라는 이 네 번째 아들이 또 일으키잖아요. 물론 다윗의 아들들의 범죄가 오롯이 다윗 때문만은 아니죠. 하지만 다윗의 아들들이 강간하고 살인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들 근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아버지도 그랬는데 뭐 아버지 다윗 왕도 그랬는데 뭐 음란하고 살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법을 어겨버리고 그랬는데 뭐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봉사하는데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주인 삼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찬송가 199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 1절 가사가 이런 거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3절을 보면요.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부모의 경건하게 사는 모습, 특별히 엄마가 되게 경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자녀가 썼을 법한 노랫말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로부터, 부모로부터 무엇을 기억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근데 부모님이 성경 안 읽어서 막 늘 새 책 같아. 그리고 자녀들 책꽂이에 엄마, 아빠 성경책에 늘 책꽂이에만 꽂혀 있고 읽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도 여기 해주는 감사하게도 날씨가 습해서 성경의 이 가죽이 빨리 헤어져서 이 시각적 착각 일으키는 거는 일으킬 수 있어요. 자녀들이 볼 때, 오, 아빠, 엄마 성경책 습해서 그런 건데, 너무 많이 읽고 헤어졌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부모님이 휴대폰으로 영상 보는데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재미있게 듣던 성경 말씀이 아니라 막 드라마, 영화, 막 새로운 드라마, 새로운 영화를 오히려 막 자녀들에게 소개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법, 유튜브로 뭐 부수익을 얻는 법, 막 이런 게 잔뜩 알려준다면 어떡하죠? 물론 일반 은총 안에서 그런 건 뭐 죄가 아니죠. 말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이며 경건한 신앙 생활이 기본 값으로, 기본 베이스로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악동 뮤지션의 그 이찬혁,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노래, 그 요새는요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것 같아요. 노래를 보게 됐어요. 뭐 이렇게 왔다네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반응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가끔 노래 들으세요. 사랑의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말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만을 사랑했잖아요. 그게 이제 멸종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God mercy this ground.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게 있어요. 또 에로스 유격적 사랑만 가능한 지옥이 펼쳐진다. 뭐 이런 헬뭐 이런 게 헬뭐 going on 막 이런 게 있어요. 아주 그 기독 이게 사랑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으로 되게 인기 많아요. 사람들이
멸종 위기 사랑. 들어보세요. 반응이 이렇게 쎄할 줄 몰랐습니다. 자, 이 가수의 아버지가 전직 몽골 선교사에서 한 11년 사역했더라고요. 지금 뭐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니까 이 가정이 기독교 가정 기본 베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빠가 나와서 간증한 거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를 2시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물론 이찬혁 씨는 청소년기에 너무 싫어했대요. 2시간씩이나 가정 예배들이 너무 싫어했는데 또 그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못 보내가지고 홈스쿨링 했더라고요. 몽고에서. 한국 학교 비싸잖아요. 한국 국제학교 이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홈스쿨링 했더라고요. 또 홈스쿨링 하면서 그 애들이 그 노래 아빠의 낡은 기타 하고 막 작곡을 막 해서 막 부르는 걸 아빠가 찍어가지고 UCC에 올렸고 오디션 프로그램 PD가 그거 보고 연락을 해와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과정들 보니까 제가 이 노래 들으면서 이 형제 노래 하는 거 들으면서 이 친구 멋진 녀석일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고요. 말씀으로 키운 자녀 엇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악습과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그건 뭐예요? 더 좋은 것, 유익한 것, 경건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거를 더 붙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이건 뭐예요? 던져버렸다. 옷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한다. 더 좋은 거, 유익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 그걸 선택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의 결승선에 이 믿음의 경주 결승선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먼저 2절, 3절 보시면 이 동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그래요? 바라보자. 그죠?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3절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데 달리기 선수가 바라봐야 될 건 어디에? 1절에 나온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단이라고요. 우리 응원단 관중 보면서 뛰는 건 아니잖아요. 관중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힘을 내서 달려가지만 우리의 달리기 선수의 그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결승점, 골인 지점이잖아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바울서신서를 참고하며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지금 들고 계시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달려갔어요. 다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언으로 약속으로 메시아 오실 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멀리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린 셈이고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뛰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랬어요. 믿음의 주 할 때 이 주가 이게 헬라어로 아르케 그래서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저자 또는 창시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분께서 온전케 하신다. 이 영어로 perfecter, 완성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여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록 목적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견디는 신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떤 경주예요? 인내의 경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내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더 추가 설명하죠. 2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기쁨,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2절 3절을 보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2절에는 무엇을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3절에는 무엇을 참으셨어요?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자, 죄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때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을 중보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들을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위하여 당장의 십자가와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게 어떤 말입니까? 주님께서 참으셨는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못 참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죄인들을 참으셨는데 너는 이것을 왜 못 참고 있니? 왜 일찍 포기하니? 왜 쉽게 피곤하고 낙심해하고 있니? 그런 말씀이거든요. 4절 보시면,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기도 전에 왜 일찍 포기하니?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 성경학자들이 이 피 흘리기까지, 이거는 이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그 당시 권투 경기에서 가져온 그 그림 언어라고 합니다. 그 당시는 뭐 오늘날에는 스탠딩 다운도 있고 막 쓰러지면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완전히 그냥 상대방을 넉아웃 시킬 때까지 때리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대항하지 아니하고, 많은 신자들이 다가오는 고난을 보고 미리 겁을 먹고 작은 고난에 미리 포기하고 작은 환난에 미리 낙심하고 본격적으로 싸우기도 전에 이미 경기를 포기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니,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고 온전하시게 하실 것이니,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마저도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재료와 소스로 사용하실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뛰어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참으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뛰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